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좌우 앞뒤 인사 나누실까요? 어떻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까? 같이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오늘 참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죠. 내일, 모레, 1년 뒤가 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존재는 낡아지는 겁니다. 그 시간을 거스를 인생은 아무도 없죠.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때,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들과 가장 아름다운 흔적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일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내 존재가 그리고 신앙의 관계 안에 이어진 공동체 안에서 누가복음을 설교하면서 2월 9일 주일부터 제가 누가복음 본문으로 쭉 앞으로 4월 묵상의 여정 기간 동안 설교를 할 때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주어지는 말씀 안에서 저는 정의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교회란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는 공동체다. 세리 삭개오, 죄를 지어 돌에 죽을 뻔한 한 여인,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신 한 여인. 교회라는 곳은 깨끗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우리는 그 죄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를 죄를 넘어설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되새기는 거죠. 은혜로 나는 새로워지는 존재구나. 신앙의 공동체도 역시 똑같습니다. 깨끗한 이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로 새로워지는 곳. 할렐루야. 이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뭐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곳. 또 나누었죠. 교회란 나와 너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너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이들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교회란 세상에 비천한 자들을 원래 우리와 동등한 존귀함을 가진 자리에 서게 하는 공동체. 높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려오고, 저 아래 비참한 삶의 자리에 있는 이들은 올라오고, 그래서 높은 곳이 낮아진다고 그랬고 낮은 곳이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예언의 말씀처럼. 바로 그것이 하나가 됨으로 같은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가 교회에서는 힘을 발휘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질서는 교회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당연하게 됐던 것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구현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질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데오빌로 같은 각
각하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바라봐야 할 자리는 높은 곳이 아니라 아래구나,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가진 이들이, 많은 것을 소유한 이들이 변화될 때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쩌면 누가복음을 받고 있는 수신자를 데어빌로 각하라고 쓴 것처럼 제 눈엔 보여요. 각하라는 자리에는 이 사람이 변화될 때 그 밑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변하거든요. 자유를 누리거든요. 한 가정의 가장이 변하면 그 가장 아래에 속해 있는 남편, 아내, 아이들, 옛날 시대로 비유하자면 종, 노예들까지도 다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그 다음 뭐예요? 너의 집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가, 그 사람이 바뀌면, 한 가장이 바뀌기 시작하면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높은 자들, 낮은 자들이 같은 자리에 서는 것.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야기되는데, 오늘도 교회란 어떤 곳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풀어가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누가복음이라는 책, 복음서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죠.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리아복음 있습니까? 없지요. 4개의 복음서만 있습니다. 정경으로 채택된 책이 있어요. 이 4권. 근데 복음서마다 쓴 사람이 다르니까 당연히 뭐가 다르겠어요? 문체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쓴 목적도 다르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도 다르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꾹꾹 도장을 찍듯이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기도하셨다.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병을 고치신 사건 이후에 수많은 이들이, 지난주에 이번주에 우리가 읽었죠. 수많은 이들이 자기를 향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 하세요? 갑자기 뒤돌아서시더니 외딴 곳으로 혼자 도망쳐 나가셔요. 기도하러 가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누구를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의 12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다. 그리고 이후에 또 나옵니다. 자신이 곧 죽을 거야.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나셔서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당하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피땀 눈물이 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어디에서 기도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아버지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삶의 흔적을 딱 스포트라이트처럼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잘 봐. 예수님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처참한 뜻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그 힘이 뭔지를 잘 봐 하면서 도장을 찍듯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존재를 지키기 위해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지속되고, 기도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란 대화예요. 대화라는 건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대화를 많이 나누시나요? 자녀와의 관계에선 대화를 많이 나누십니까? 같이 앉아있는데 아무 대화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지금 단절된 상태죠. 대화. 기도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그것을 대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과의 관계가 희미해질 때, 그때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그렇게 분명한 것 같은 대상이 삶의 어떤 자리에 섰을 때는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지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확신에 찼던 우리의 믿음이 어떤 자리에 딱 서는 순간 막 내 존재가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도대체 어떻게 살지? 바로 그런 존재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 없이 산다는 것처럼 절망적인 게 없습니다. 이건 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대화가 없다. 그러면 사실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그처럼 불안한 인생은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바로 대화를 통해 맺어가는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합니다. 그렇게 맺어진 관계가 삶을 만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라는 것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제 자녀와의 관계가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좋은가요? 어제 아내와 그렇게 행복했는데 오늘 아침에 눈 떴는데 여전히 행복하고 오늘 밤에도 여전히, 내일도 여전히, 그러신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어제 좋았던 날, 맑았던 날이 아침에는 이유 없이 흐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짱돌이 날라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죠. 관계라는 건 늘 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인생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외형적인 내 주변을 지탱하는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변할 수 있는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늘 위태롭고 요동치고 달라질 수 있는 이 변할 수 있는 관계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선 늘 변할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이라는 그 존재됨으로 인해 우리의 관계는 위태롭습니다. 위기를 맞죠. 그렇게 기도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변할 것으로 인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부르는 행위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는 순간순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너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뭘까? 성도의 삶을 붙들어주는 힘이,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세상의 풍파 파도 속에서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뭔가? 그건 바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그 안에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더 나아가 결국엔 삶을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도록 변화시켜 갑니다. 선뜻 선택하며 걸어갈 수 없는 길. 그 길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분의 뜻이 담겨진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피땀 눈물이 흐르도록. 쉽게 걸어지는 길이 아니었던 거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 마음, 내 뜻으로 충만했던 자가 하늘의 뜻과 하늘의 존재로 가득해지며 뒤섞이며 그 안에서
어쩌면 이 기도라는 건 대화 계속해서 변화 주고 영향을 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 존재가 수용되어지는 거, 변화되는 거. 그렇게 기도란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밤새 기도하셨을까요?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제자들을 보니까 답이 나오지 않아요. 답이. 12명의 제자들을 보니까 도대체 이 인간들 데리고 답이 나오질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닌데 12명의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밤새 하나님과 협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예 아버지 이 사람들 진짜 맞습니까? 이 사람들 제가 데리고 가라고요?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조합, 제자들을 보며 따졌던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따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때로는 내가 수용이 되지 않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용납이 되지 않는다면 기도, 그래서 대화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요? 그냥 일방통행이라면 대화가 아니에요. 내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관계가, 진짜 관계가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실된 관계가. 억지적인 순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설득당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바로 예수님이 밤새 머무셨던 그 기도의 자리가 제게는 지난한 하나님과의 조율의 과정이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이유입니다. 내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고 결국 하나가 되는 시간, 공간, 마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무작정 수용되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갈등이 있고 거기에는 지난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바로 그것이 기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교회라는 공동체의 존재 흔적을 통해 구현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가기 위해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택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방점은 주의 부름에 응답한 제자라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부르신 주체가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의도가 있어요. 그분의 뜻이 있어요. 어디에요? 이 부르심에. 저는 똑같은 이 상황을 오늘 교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참 많은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 다양한 조합들이 이 자리에 있을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며 하나 깨닫는 건 분명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쉽게 떠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알 수 없는 이유예요. 알 수 없는 뜻이에요. 그것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조금 알아지는 부분도 있어요.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근데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주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선택하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더 우선인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 깊이 자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그분의 뜻과 의도를 따라.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이들은 합당하네, 합당하지 않네 평가하고 구분하는 것처럼 사실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습이죠. 때로는 다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어떤 존재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그 존재를 부르셨다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지 이제 보십시오. 14절부터 16절입니다. 12 제자의 명단이 쭉 나오지요.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호명된 이들 몇 명을 가만히 살펴봅니다.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불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 두 사람이 눈에 들어오죠. 야고보, 요한. 한마디로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성향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천둥 번개를 내려쳐서라도 저들을 불살라야 되지 않습니까? 막 불이 활활 붙는 아주 뜨거운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동족에게 돈을 뜯어내어 로마의 배를 배불리게 하고 자신의 배를 부르게 했던 세리 마테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매국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셀롯, 즉 셀롯이라는 건 열심당원들입니다. 열심당원이란 누구냐? 당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폭력적인 방법을 가지고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유대의 독립을 위해 아주 애국심으로 불타오르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를 파는 역할을 하는 자로 태어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운명이 결정된 존재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운명론적 예언을 거부합니다. 예정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뭘로 부르셨다? 사랑으로. 저는 사랑의 예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운명적으로 결정됐다면 그처럼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인생도 미리 결정하여 그 존재됨을 하나님은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즉 어떤 이상한 인생도 하나님은 결코 뭐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버려지거나 포기되는 인생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비록 예수를 파는 존재가 되었지만 사실 처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동역자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기대하는 존재로 그를 부르신 거죠. 그런데 그 부름과 다르게 그가 살아갔고 그 부름과 다르게 그가 선택했고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아 그의 삶이 엉뚱해져 버렸습니다. 12 제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부름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인생도 제외되는 자가 없다는 말이죠. 이처럼 모든 이들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회 구성원들을 우리는 떠올려 보죠. 역시 이처럼 모든 이들을 어떤 이들도 제외되지 않고 부르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야 할 부름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인생을 향하여서도 소망을 두고서 사랑으로 부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가만히 이들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참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어부, 세리, 아주 급진적인 혁명 집단, 열심당, 성격이 난폭한 자, 불같은 자, 남을 사기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세리를 죽이는 이들이 여러분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2제자 안에 누가 있어요? 세리가 있는데 누구도 있어요? 열심당원도 있네요. 이 둘은 어떤 관계입니까? 죽이는 관계예요. 참 신기하고도 기묘한 조합이죠.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12명의 제자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곳일까? 절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섞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주어진 말씀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분명 처음에는 이처럼 다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각자의 색깔과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신앙을 따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부름받아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말씀 안에서 같은 성령 안에서 함께 드린 예배와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조금씩 조각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섞여갑니다. 예수를 닮아가며 점점 우리가 되어가고 점점 그리스도의 삶을 만들어가고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공동체임을 오늘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공동체, 예수 공동체 안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관계 맺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여러분들은 대화를 많이 나누시나요? 나누신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실까요? 어떤 만남을 갖습니까? 간혹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보류하는 겁니다.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이어갈지를 결단 내리지 않고 보류하며 지속적으로 그 곁에서 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자리에 대화를 나누다가 하고 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저에게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자신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걸어왔던 흔적을 하나 둘 나는 이러한 삶을 경험했어 라고 말할 때 그거였구나. 그때 이어지더라고요. 그때 뭐가 되냐면 상대가 수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참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인간관계가 너무 가볍고 너무 쉽습니다. 조금 더 알아가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이 우리에게는 부재해요. 그러니까 저마다 다 외롭고 고독한 존재가 되어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처럼 살아가요. 12 제자들이 예수 공동체 안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 가운데도 숱한 대화, 관계 맺음, 이어짐, 바로 그것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 공동체 주님이 부르셨다는 이유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이외에도 우리에게는 참 많은 서로에 대한 연결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알아야 돼요. 알 때 더 깊이 한 마음으로 이어지고 품어지고 같이 오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신약 전체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오늘 17절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평지입니다. 평지에 서시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이 선포하였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평탄하여 질 것이요. 평탄해진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선포하는 내용을 산 위에서 보여주죠.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산상설교가 아니라 어디 설교라고 말해요? 평지설교. 즉 교회 공동체는 특정 높은 계층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어느 누구나 구분되지 않고 동등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다.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므로 그 결과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처럼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곳, 그곳이 누가가 예수를 통하여 보았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평지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 있는 자는 낮아지고 아래에 있는 자는 끌어올리고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공동체, 평지교회. 말씀을 통해 제가 만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속의 모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12명의 제자를 택하셨고 각기 배경과 다른 성격을 가졌지만 한 공동체로 그들을 묶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르고 때로는 서로 부딪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이 아닌 평지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구별하는 곳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곳,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서남교회가 그런 역할로서의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49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 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완악한 우리의 죄됨, 우리의 고집, 죄에 무너진 우리의 흔적. 여러분,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한 달 우리가 걸어왔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우리에겐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찬의 자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음을 깨닫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습관적인 행위가 아니라, 아, 그래, 나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여전히 그 은혜 없이 성도의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자,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성찬위원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떡을 떼며 주님의 몸을 기억합니다. 잔을 들며 흘리신 보혈을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되새깁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나의 죄를 씻으신 그 손길,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마음,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떡과 잔 속에 담긴 당신의 약속,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소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세상 속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 이 떡을 나누며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거룩한 인생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분병에 참여하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오늘 이 잔을 나누며 주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을 다시 되새깁니다. 그 은혜 안에 새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짐합시다. 주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분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당신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러나 한결같은 은혜로 초대받은 우리, 이 자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당신의 사랑을 다시 새깁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믿음도 때때로 연약한 마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주님 앞에 머무는 이 시간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당신이 서신 그 평지 위에서 사람을 품고 사랑을 나누며 세상 속에 참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기도로 시작된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부르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배척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나아갑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품고 삶의 자리에서 당신을 나타내며 평화를 이루고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보이지 않으나 변함없으셨던 당신의 은혜에 기대어 우리는 주어진 삶을 걸어왔습니다. 살아가야 할 한 주간도 당신을 의지합니다. 말씀 안에 기대고 부름을 통해 당신을 찾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연결되어져 당신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